12월 23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 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성경 말씀이 소개됩니다. 아마 세상 여인 중에서 가장 축복받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어린 소녀였던 이 마리아의 입장으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가부장 제도가 극심했던 사회였습니다. 여성의 순결, 그리고 여성의 혼인 여부가 그 여성의 가치를 드러냈던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여성들에게는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되었던 시기입니다. 마리아가 당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중년 혹은 노년의 여인이었어도 감당하기 힘들었을 건데, 지금으로 따지면 겨우 고등학생에 불과하던 순수한 소녀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남자를 모르는데 아이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엄청난 일을 던져주면서 천사라는 존재가 겨우 한다는 말이 30절에서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였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제가 당시에 마리아였다면 아마 기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완전 박살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지금 전달된 것입니다. 저라면 아마 울고 불고 하면서 난리를 치면서 나는 못합니다. 아니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라고 깽판을 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였던 이 어린 소녀 마리아의 대답은 의외로 담담합니다. 적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 말씀 속의 마리아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영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순종하며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마리아가 다시 보입니다. 그 어린 심성으로 이 말씀을 결단하여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노련하고 인간사 지혜로 뒤덮였던 능숙한 여인이었다면 이런 말씀을 받아들일 일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순수하기에 자기 고집과 자기 경험보다는 신비로운 영적 체험에 열린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마리아의 신앙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어린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세상의 가치와 판단, 편견과 이목과 이런 것들에 맞서는 일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이성과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 엄청난 구속의 사건이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던 한 시골 처녀의 결단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뒤에 존재하는 또 다른 영적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리아의 결단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했던 것입니다.
35절에 마리아의 질문에 대한 천사의 답을 우리는 잘 묵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 마리아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지만 성령이 당신에게 임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당신을 덮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 줍니다. 마리아 혼자의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큰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마리아로 결단케 하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자신을 인도하도록 마리아는 성령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이 엄청나고 무서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살아계심을 믿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우리를 내어놓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 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 정욕과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려 했을 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후 마리아의 생각이 고통과 번민에서 긍정과 기쁨으로 또한 스스로가 복의 근원으로 여길 수 있게 바뀌어 갔고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이 땅에서 실현되었듯이 성령을 인정하여 받아들였을 때 이 마리아에게 임했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씩 둘씩 실현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적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며 품어 안는다는 말은 바로 이처럼 성령의 살아 생동하시는 그 힘을 믿고 내 안을 성령으로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성탄절을 바로 마주보면서 성령을 인정하여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세상의 구원을 이루게 했던 그 마리아의 신앙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관통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의 마리아처럼 내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이 나로부터 세상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대림절 기간이 세상적인 쾌락의 기간, 그러니까 흥청망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스 맞출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가치관과 세상의 규칙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내 몸을 맡길 줄 알았던 어린 마리아처럼 우리도 성령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 안을 수 있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이 성탄절을 빌미로 하여서 자신들의 쾌락과 정욕을 추구하며 흥청망청하는 그러한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제자로서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롯이 집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대림절 기간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성탄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